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받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있는데 걸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틀림없이 받았는데 걸린 부분 사탄에게 뭐가 걸렸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창세기 4장 5절 7절의 부분을 잘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사탄에게 덫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문제. 사탄에게 덫이 되는 문제 요리합시다. 부분은 빼고.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덫이 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거죠. 이걸 선택을 한다면 틀림없이 덫이 되는데 그 덫이 사실은 나를 덫에 가두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후대예요. 후대 때문에 덫을 놓는 거예요. 우리 쥐 잡기 위해서 옛날에 그 쥐 덫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 지뢰 같은 어떤 그런 철로 쥐를 꽉 이렇게 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쥐가 그 찐득이에 탁 붙어가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고, 쥐 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쥐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덫을 이렇게 낳은 이런 기억이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이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후대는 사실은 후대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들이닥쳤을 때에 내가 틀린 것 다른 것 사탄의 것을 붙잡고 덫에 걸려 있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 후대에게 오는 고통, 이 고통은 때가 이르렀을 때 복음이 절대 답이 안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문제가 들이닥치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절대 우리 후대는 답을 그리스도 잡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절대 계획이구나, 이거 잡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게 되어져요. 놔둬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끝내 우리 후대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선택 안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절대 이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우리 후대는 부모의 말 굉장히 거역하고 반대하고 요래합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쾌락을 선택하고 겉면이 안 통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 여자를 선택을 할 때가 오죠. 이제 그걸 보고 결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여자를 선택할 때에 어리석은 자를 딱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본대로. 근데 이 어리석은 여자를 선택했는데 이 여자의 상태를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게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탐심, 불신앙에서 나오는 게 욕심이에요. 헌금하자 할 때 제일 많이 싸우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자 절대 못 서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뭐 돈 때문에 언제든지 싸우는 자, 욕심 아시죠? 무슨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돈 때문에 계속 밥 먹으면서 자녀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돈 된다, 돈 내놔라, 생활비 내놔라. 뭐 이 밥상 앞에서 항상 돈 때문에 싸우는 그러한 드라마를 봤어요.
그 언제든지 결혼한 거를 후회한다. 내가 니를 안 만났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니 같은 인간을 서로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그 결국은 그 사람이 내를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여자를 본 거예요. 그런 남자를 만난 거고. 그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그 위에서 다른 거, 틀린 거, 사탄의 것을 선택했을 때에 나오는 우리 후대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항상 악한 거. 악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자기는 더 악해지고 속이고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니는 항상 속고 다니냐? 그거는 좋은 말이에요. 예쁜 말이에요. 니는 항상 속고 다니냐? 그 앞에 걸 보셔야 돼요. 니는 항상 속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악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악한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 우리는 항상 뒷말 이걸 가지고 니는 항상 피해를 받냐 이 말인데 그 피해를 받고 속임수에 네가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니는 더 악하고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속이고 속고 이래 되어지는 거죠. 왜요? 우리 후대가 이래 안 살면 좋은데 왜 이러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의 피에 저주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 피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거 틀린 거 사단의 것 이렇게 선택을 한 그 덫이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에 항상 사도를 핍박을 한 거예요. 목회자 얘기죠. 핍박을 하고 밖에서 언제든지 포럼을 할 때에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이 어쨌다 라고 포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불평하고 교회에 불만이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사 때문에 사모 때문에 불만이 계속 쏟아내는 그러한 포럼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 교회 안에 복음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받은 적이 없어. 복음을 알기는 알았는데 내 속에 복음을 넣은 적이 없어. 그래서 이 포럼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이래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돌로 쳐져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 27장 10절로 24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풍랑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아주 무서운 덫이죠. 자기의 인생이 풍랑이 되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닌 거 내가 복음은 틀림없이 들었다니까요. 알고 있다니까요. 내 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틀리고 다른 거 사단의 것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되어지니 결론은 뭐냐? 인생 자체가 풍랑이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덫이 되는 문제가 뭡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말장난이 항상 나로부터 시작돼. 내가 소문 다 내고 내가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말들, 이러한 어마어마한 포럼을 해냅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럼이 되어지는 거지. 이러한 말장난이 나로부터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6장 1절에 감정이 항상 뭐 되느냐? 대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항상 내 얼굴이 굳어져서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인사 못 해요. 항상 눈 깔아야 되고 항상 고개 숙여야 되고, 이런 내 모습을 한번 이래 보시라니까요. 뭐가 대립되느냐? 감정요. 감정이 언제든지 밖에서 상해가지고 안에 들어와도 상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니는 내 알제, 니 내하고 통한다. 히브리파. 니 내하고 통하제, 헬라파. 파가 정해진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는 요래 끼리끼리 우리는 통하고, 너거는 저쪽에서 끼리끼리 통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감정이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말 불신앙 불평 불만 벅 터뜨리고, 거기에 주동자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말이 있다니까요. 또 이쪽에서 이 헬라파가 또 벅 퍼뜨리는 말이 있어요. 어디를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교회 죽이겠다는 말인 거예요. 교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이거는 굉장한 사단에 덧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이에요. 4장 20절로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뭐 되느냐? 틈이 딱 되어져. 틈이 되어져서 사탄과의 싸움이 끊이지를 않아. 사단이 틈이 되어져서 다툼과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등장하면은 언제나 다툼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진리가 없으니까. 결국 뭐가 많으냐? 욕심. 뭐가 안 바뀌어서 그렇느냐? 체질력. 얘 체질이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가문의 체질이 있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거예요. 그 체질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꿔지지가 않아. 그 원래 욕도요, 들어본 놈이요 욕 씁니다. 그리고 원래 맞아 본 놈이 또 다른 사람 때립니다. 그럼 막 다툼을 계속 즐기는 사람이 어디를 가더라도 다투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얘 체질인 거죠. 로마서 16장 13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말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싸움을 걸고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는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그 뭐를 잘 보라는 말이에요? 뭘 잘 보라고요?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 있는 사단에게 덫이 되어서 붙잡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보라고요. 그게 틈이 되어진다니까요. 열에 가도 틈, 싸움, 다툼, 가정에 들어가도 싸움, 다툼, 어디를 이웃에 가도 싸움, 다툼, 커피 한 잔을 하러 가도 싸움, 다툼,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요. 가문의 옛 체질. 내가 어릴 때 이 체질로 살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 덫이 되어지는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가 계속 덫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영적 문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 덫에 걸려서 누구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 네 가지입니다. 일단은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 있어. 뭐냐?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게 있다니까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영접되어지기 전에 예수를 이겨먹는 부분이 먼저 들어간 게 있어. 복음보다 이겨먹는 뭔가가 먼저 들어간 게 있어. 아무리 복음의 빛을 비추어도 내게 들어와 있는 어두움의 것은 절대 그 빛에 없어지지 않는 게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게 있어. 그거 여러분 이거 적어 보셔야 돼.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왜 안 될까? 요 부분만큼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에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게 돈이다. 이러면요, 돈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보여. 생각도 안 나. 나는 영적인 거지가 되어지는 거야. 육신으로 그럼 굶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영적으로는 거지가 되어져 있는 거야. 영적 문제가 되어진 거죠. 두 번째는요, 영적인 노예입니다. 도대체 나는 이 부분은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 노예가 되어져 있으니까 성공. 나에게 있는 거는 뭔가가 모자라. 네게 있는 것만 자꾸 욕심이 나. 그 불신자가 더 잘 살아 보여. 불신자가 더 성공한 것으로 보여. 그 영적 노예가 딱 되어져. 영적인 무지입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영적으로 답이 안 돼. 답이 영적인 것이 그리스도가 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뭐 남들이 누르겠습니까? 스스로 눌려지겠죠. 불신자가 더 행복해 보여. 복음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여. 나는 어딘가에 예수도 안 믿어지는데 뭔가 구속당한 것 같고 막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내가 더 막 힘들고 막.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으면 자유라도 얻지 이러면서 불신자 네가 더 행복하다 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 아무도 하지 마라 하면서 절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막. 신신부탁하고 막. 얼마나 영적 눌림이에요. 이 영적 문제가 딱 되어져 가지고 덫으로 요래되어지고 이제 이게요 운명이 되어져 버렸어. 운명. 어떤 운명이냐? 항상 나는 삶에 분하다 이런 운명이라. 억울하다 이런 운명이라. 이게 안색이 항상 어두워. 자기는 웃는다고 웃는데 안색이 어두워. 선한 것이라고는 없다. 오늘 지금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라고는 없고 죄가 항상 나를 다스려가고. 이 말 무슨 말인가 알아듣죠? 죄가 다스려가. 선이 이긴 적이 없어. 악한 것은 항상. 이러니까 영은 죽고 육만 딱 남는 거예요. 육신만 남아버렸어. 영적인 것은 영적인 말이라고는 영적인 행동이라고는 없어요. 창세기 3장의 공격을 엄청 받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 재앙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딱 돼버린 거예요. 웬만큼 아파도 아픈 것도 없어요. 운명 자체가 돼버렸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뿌리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덫의 뿌리는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네가 뭐 못나서 그러느냐, 네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네가 가난해서 그러냐, 네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그러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불신앙이냐?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인공이죠. 사탄은 불신앙이 맞도록 몰아가고 결국은 불신앙이 이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불신앙의 기준이 이기게 됐다니까요. 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15장 1절로 20절에 전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이건 희망이에요. 바나바를 두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리고 가자 말자. 근데 전도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그거는 희망이라니까요. 전도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은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를 살리자 그거 아니에요.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 현장을 살려내자, 이거 지금 깃발든 거 아니에요. 송구 영신 예배는 또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1년 동안 몰아가야 돼요. 원단 메시지 1년 동안 몰아가야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타이틀을 걸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한 주 한 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건 이제 지금 세 개를 다시 묶어서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도록 머리에 박히도록 작년처럼 코팅해서 새 강의를 여러분에게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갖고 가야 되니까. 1년 동안. 거기에 우리가 깃발 든 게 교회 현장 살리자 이거잖아요.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기는커녕 계속 이래 싸우고 저래 싸우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근데 이 분쟁은 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래된 가문의 체질입니다.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오늘 당장에 네 말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서 오늘 네하고 내가 싸웠다가 아니라니까요. 다툼과 분쟁은요, 본자가 다투고 분쟁하는 겁니다. 지가 자기가 어릴 때 보고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은요, 체질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안 싸우면 안 되는 뭔가에 자기 가슴에 화가 있어. 그 체질이라. 그것 때문에 니하고 내하고 싸우고 니하고 내하고 맨날 걸리고 니하고 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거예요. 전도 때문에 싸운 사람이냐? 희망이라니까요. 근데 전도 때문에는 절대 안 싸워요. 전도 때문에는. 이래가지고 이리 가야 되는데 저리 가야, 그거 아니라니까. 욕심 때문에. 사실은 욕심이잖아, 이 싸우는 거요. 내 기준이고 내 생각. 그러면서 우린 창세기 3,6,11장은 끝났다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 들어가 보면 창세기 3,6,11장 안 끝났어. 그럼 13, 16, 19장은 사도행전 끝났느냐? 그것도 안 끝났어요. 우상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럼 끝났느냐? 그럼 영적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우리가 구원의 길이 더 필요한 줄도 몰라. 그 우리는 늘 불신자한테 가가 이 그림 그리려고 막 대상자 찾잖아요. 잘 보시라니까요, 자기들을. 일단 내한테다가 구원의 길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래야 돼. 체질적으로 분쟁을 갖고 있다니까요. 남이 하면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나빠. 이러니까 악령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막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오순절 날에는 성령의 역사했지 악령 역사 안 했다니까요. 나의 오순절은 없고 나의 악령의 역사는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 이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라고. 원래는 우리가 그런 덫에는 걸리면 안 된다 라고 보셔요. 에베소서 4장 20절로 27절 말씀해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모였어.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그런 자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그런데 교회는 와가지고 하나님은 믿는다니까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일단 욕심이 많아. 욕심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 거거든요. 욕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불신앙의 뿌리가 욕심입니다. 욕심. 말하는 거 보면 막 욕심이 가득해. 그리고 인생 자체가 거짓이니까 항상 거짓말이 나와야 돼. 특징이 가정에 보니까 기근이 들었어. 가정에 기근이 들어야 다툼과 싸움이 벌어져요. 가정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특히 어떤 부분에 경제 문제가 일어났다. 가정에 기근이 딱 든 가정의 경제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없다 합니다. 있는데도 없다 합니다. 체질이라 없는 게. 그 가정에 기근이 든 거죠. 기근이 들어보세요. 가정에 땅이 척척척척 갈라지잖아요. 물 한 모금 먹지 않은 가정이잖아요. 물을 먹는데 흙물을 막 먹고 있잖아요. 비가 안 와보세요. 땅이 어찌 되는지. 이런 특징이 우리 가정에 있게 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정말 영적 결성전을 보고 싶어요. 나는 영적 결성전을 보고 싶다니까요. 항상 영적인 싸움은 남의 문제는 보고요. 잘 싸워줍니다. 네 문제는 이거고. 이래서 그랬고. 나는 영적 결성전 할 때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아. 이상하게 그래요. 막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아. 그리스도 만족이 없어.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이거 고백 안 돼. 근데 이게요, 그리스도로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라고 완전 고백이 되어져야 나의 영적 상태 결성전에서 이긴다니까요. 우리 결성전에서 이겨버려야 되지. 뭐 저기 뭐고 미스터 트롯 2 하던데, 아니 그 저기 뭐고 그 본선 나와가지고 합격을 했어. 그 팀 미션에서 또 져버려. 결승 못 가요. 5억을 이번에 준다대. 그 5억을 받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결승까지 가야 5억을 받는다니까. 우리는 노래 못해서 우리는 그런데 아예 발도 못 디뎠잖아요. 그거는 막 그 사람들이 가수들이 하고로 놔둬. 그냥 끼 있는 사람들이 하고로. 우리는 영적 결성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결성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러면 예선 통과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이러면 팀 다 막 그냥 다 올라간다. 우리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이다 했을 때 결성 5억이 아니라면 10억. 이번에 로또 목사님 아침에 얘기하시던데 로또 미국에 뭐 1조 걸렸다며. 딱 그리스도하고 1조하고 바꿀 마음 생기죠, 그죠? 그래 따지니까 1조 그리스도하고 바꾸면 막 지옥 가더라도 이 땅에서 막 1조 한번 써보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드는 차명석 권사님. 그 결승전에 간 거라. 사실은 그 1조가 내일 내가 죽을 때 오늘 밤에 1조 왔다. 그 뭐 허찬영 할래? 안 해? 원래 그 길게 살고 잘 살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돈 안 줍니다. 내일 당장에 집 나갈 사람 상태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죽을 사람한테 그 돈 간다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내 인생의 결승전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돈하고 비교할 결승전이 아니라 이 안에 다 들었어. 그게 한 50, 한 몇 년, 막 60 거의 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니 돈이 있어도 통장에 다 있지. 오늘 내가 그 돈 갖고 저녁에 뭐 할 거라요? 오늘 밤까지 1억을 줄 테니 내일 아침까지 쓴다 이러면 나는 못 쓸 것 같아. 내 1억을 줄 테니 오늘 밤에 네가 실컷 이 돈 다 써봐라 이러면 난 못 쓸 것 같아. 어디 가서 그 돈을 써노? 뭐 하고 쓰지? 아니 헌금 말고 밖에 가서 써보라 할게. 진짜 나는 쓸 데가 없을 것 같아. 뭐 알아야 그 돈 쓰는 길을 알아야 가갖고 뭐지 하지. 근데 나는 그 돈 1억을 쓴다 하면 보석집에 가가지고 보석은 맞추겠어. 1억 원어치. 그럼 간단할 것 같아. 그 1억 원 쓰고 내일 내가 죽을 건데 그 보석도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안 그래요? 이정계 권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울지 마. 너무 오히려 더 감사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니까. 영적 결승전에서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덫에 걸리면 안 돼. 뿌리 자체를 빼내버리는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보고 25 응답 받는 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요 25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구덩이에서 덫에서 빼내시려고 하시는 길이 있구나. 요래되지. 문제에 엉기고 썰켜가지고 막 울고 불고 울어봤자 뭐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 빼면 안 되죠. 그리스도 확산을 시켜라. 집어넣어버려. 우리의 문제에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 얘 체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요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온 거거든. 나의 옛 사람, 옛 체질된 나의 옛 사람, 여기에 그리스도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면 어떤 옛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옛 체질되어진 옛 사람이에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다 내게 전달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어느 날 내 인생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해버리면 원래 있었던 거 이게 끝이 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르면요 원래 있었던 거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해결 못하는 이 문제 해결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았어. 그 원래 것을 없애버리고 그 위에 쌓기 시작하면은 너무 쉬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저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막 이래도 그리스도 저래도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없는 사람, 그 뭐 어떤 문제? 대물림 받은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부모의 성격을요 딱 대물림 받은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 사랑도 그게요,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해도. 그리고 잘못되어진 습득, 습관,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무너뜨리는 상처, 요거 다 각종 상태가 있어요.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어 안에 각종 상태가 있다니까. 이 안에 이거를요 전달받은 운명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옛사람 옛체질인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창세기 1장 2절이 그랬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 그랬는데, 흑암 혼돈 공허가 그랬고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 말 귀에 탁 들어오는 그러한 말, 이것 때문에 화가 더 난다니까. 얘네들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화가 먼저 난다니까. 우리 다 안 그래요? 말 저렇게밖에 못하냐 이래갖고 말에 대하여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내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 얘 체질, 얘 사람 이름. 이 존재가 내한테 성격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 아니 이상한 사랑, 그거 습득 잘못되어진 거, 그리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말로 다 알 수 없는 각종 상태 등의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자세히, 저도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게요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요, 원래 나는 요런 말이 있어요. 원래 나는 그래 살아왔다, 요런 거 있잖아요. 원래 나는 어릴 때부터 아팠다, 요런 거 있잖아요. 원래 나는 어릴 때부터 연약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나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요 여기다가 딱 갖다 붙인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이제 이걸 보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 제가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걸 하면서요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창세기 3장이 도대체 여기에서 뭐를 집어넣어야 이게 맞는 말이냐. 창세기 1장 2절 이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한테다 갖다 붙이니까요 원래 나는 하는 게 있더라고. 우리 원래 가난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아팠다, 뭐 원래 어쨌다,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 뭐 이런 거요. 원래 장녀, 그게 장녀 지나면서 사는 원래가 그리스도 없으면 나중에 장녀로 다시금 돌아간다. 그리고 나는 원래 부모의 것, 이거 이제 대물림 이런 거 다 받은 거 있잖아요. 그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 원래 나는. 요 말이 무서운 말이더라니까. 창세기 3장을요 곱씹어 가지고 넘기고 어느 자리에다가 턱 갖다 놔놓고 그리스도 이러면서 섞고 있더라니까. 그 원래다가 집어넣어가 있는 거 그거 한번 빼내 보세요. 이게 뭐냐, 창세기 4장 4절로 6절이더라고. 누구를 장악한 거예요? 후대입니다. 원래 나는, 원래 우리가 어릴 때 이랬다 하면서. 저는 우리 자녀한테다가 최고 이렇게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최고 화가 많이 나고 제가 계속 말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무식한 부모라도 부모에게 대들지 마라. 제가 그 말 계속 하거든요. 만약에 그 문제가 벗어나서 그 위치 이탈을 했다 이러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화가 나요. 자기의 안건은 말을 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난 말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릴 때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많이 다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어릴 때에 부모님에게 대든 적이 없다. 나의 부모라 그러면 무식해도, 저는 우리 시어머니하고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래도 네
내가 몰라가지고 그런갑다 이러면서 부모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바보가 돼. 바보처럼 살아요. 부모 앞에서는. 그럼 뭐 부모를 못 이겨서 그런 겁니까? 그 부모님 뭐 초등학교도 나왔을라나? 글도 잘 모르는 부모. 그럼 나는 글도 잘 알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아, 예 어머니. 아니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교회 와도 그 자세 없습니다. 그 원래 그런 게 있다고요. 자기 안에 그 말이에요. 그 지금 여기에 말하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애들한테 혼냈을 때에 그 얘기를 한다고요. 부모에게는 대들면 안 된다라고. 자기의 안건과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니까 말하지 말고 바보처럼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근데 왜 부모에게 막 이래가지고 막 동등하게 해갖고 왜 대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용서가 안 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반죽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잘했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무식한 줄 아니 무식한 우리를 끌어안는 자녀가 네 그릇을 캐하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런 부모를 못 껴안는데 뭐 어떤 사람을 껴안고 그래 가려고. 안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그건 거예요. 오늘 이춘미 집사님 포럼을 하던데 이상한 목사 사모라도 기도하면서 끌어안고 가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지금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실수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는 너가 실수할 때 봐줬잖아. 우리가 실수할 때 좀 봐주면 안 되나 그러면? 그럼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봐준 적은 없어요 별로. 내가 그 요거요 후대.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이제는요 네피림에 딱 잡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네피림에 잡히면 또 어떻게 되어질까? 또 요걸 이제 오늘 또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바꿔보자는 말이에요. 네피림에 잡혔다는 거는 그럼 뭐 어떤 게 네피림에 도대체 잡힌 거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저의 대상이에요.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그랬을까 이런 거 저런 거 그 이제 저의 이제 연구 대상이 여러분이라.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그랬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분위기도요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고. 자, 네피림이라니까요. 일단은요 제가 얼굴 어두운 자. 이게 저는 네피림인가? 이렇게 이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이 어두운 자는 왜 얼굴이 어둡지? 이래서 생각한 게요. 상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항상 상해 있어. 삐껴 있어. 누가 건드리면은 완전 폭발할 정도로 뭐에 상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릴 때 갖고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체질인 거예요. 어릴 때 화가 나 있는 거를 지금도 못 푸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병을 꽉 가지고 있으니까 얼굴이 어두워. 왜 여기가 답답하니까. 여기가 뭔가가 안 풀어지니까. 거기다가 니도 또 내한테 더 하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얼굴이 항상 어두워. 저는 이게 네피림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그럼 어디를 건드려서 사람을 죽이지? 뭐 이런 거예요. 감정이라 감정. 상한 감정. 그리고 두 번째 울상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 요거 이제 진짜 못났지. 이건 성형하지 마세요. 울상은 무거운 얼굴. 요것도 네피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자기 감정에요 시달리는 거거든요. 시달리는 사람 웃는 거 봤습니까? 절대 이빨 안 드러냅니다. 얼마나 화가 나가 있는지 막 입도 다물면 될 건데 막 그것도 티 내잖아. 못생겼거든요. 저는 그게 못생겼다 생각이 들어요. 울상하고 막 무거운 얼굴 있잖아. 시커먼 해가지고 이게 저는 네피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그리스도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의 연구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우울증. 우울증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상처, 그리고 상한 감정, 그리고 시달림, 요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 안에. 이게 이제 심하면 정신분열 나오잖아요. 그 사단이 마음에 꽉 잡아가지고 더 이상 막 풀지 마라, 웅크러 들어라, 이래가 늘 어깨가 아프잖아요. 웅크러 확 드는 그게 뭐냐면 화병이에요. 이건 약으로도 조절 안 돼요. 화병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 요게 뇌피리입니다. 전 그랬어요. 어떤 말을 하죠? 막말해요, 뒷말해요, 독한 말해요, 죽이는 말이에요. 쉽게 이 말들이요, 쉽게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하여 며칠 고민하다가 요 말을 해줄까 말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쓰는 말을 평상시에 막 막말, 막 뒷말, 막 독한 말, 막 죽이는 말, 이거를요 스스럼없이 막 내뱉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두고 보자 하면서 막 이런 거요. 또 독한 말 또 뭐 있노? 뭐 하여튼 그런 말이요, 쉽게 나오는. 저는 이게 뇌피림이라고 생각 든다니까요. 그럼 뭐가 뇌피림이지 도대체? 이런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요, 항상 뭐 전도사님 앞뒤로 막 이래 인사시키고 하는 거 잘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생겨 교회 와가 탁 앉았다 탁 인사라도 되되 이빨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다니까. 또 의치를 해가 있는지 지 본 이빨을 갖고 있는지. 안 그래도 마스크 했는데다가 마스크 벗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빨이 하얗는지 누렇는지 이빨 볼 수가 없어. 벌려야 보지. 내가 치과도 아니고 벌릴 수도 없고. 요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진다. 이 좀 우리가 좀 이래 회복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교회 현장을 뭐 어찌 살리려고 그러면. 아니 살리자 말은 우리가 깃발은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리자는 말이에요. 교회 분위기를 확산시켜라. 그리스도로. 내 감정하고 상관이 없다 여기는 이래 되지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죠? 내가 기분 나쁘면 눈 딱 깔고 내가 기분 좋으면 막 뜨고 막 다니고 그거 아니. 그렇게 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체질 옛사람 여기에 그리스도 확산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살리는 길은요, 정말 이 문제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복음이죠? 창세기 1장 3절요. 잘 아시잖아요. 1장 3절에 빛으로 살려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야 돼요.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예배 1순위가 되어지면 사는 겁니다. 예배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피언약 피제사가 해방, 우리를 여기에서 완전 해방시킨다니까요. 흑암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흑암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사탄이 무너뜨린 방법이에요.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그 우리는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놔두고요, 단을 쌓았잖아요. 이 살 길입니다. 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요, 다른 거 들어온 만큼 죽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확산되어져야 돼요. 다른 거 들어온 만큼 죽습니다. 그 지금 나는 왜 잘 안 되느냐 이거예요. 난 잘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실패할 거니까 나는 이미 처음부터 나는
실패도 안 했는데 말이요. 고민 많이 합니다. 머리 막 싸매고 막 아인데 쓸데없는 거 고민 많다. 나는 무능해. 나는 무기력해. 뭐 이런 것 난 잘 안 돼. 요거에. 그리고 다른 거 먼저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들어간 만큼 죽습니다. 그리스도 되어져야 돼요. 어디에? 지금요. 시대가요. 정신문제 시대잖아요. 또 어디에?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 여기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문제, 그리고 내 문제 내가 밝혀낸 지가 오래되었는데 오래되어진 문제, 그리스도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단 삼원을로 살리면 돼요. 내게 들어간 다른 거 있다니까요. 그 다른 거 들어간 만큼 죽는데 그 다른 거 살릴 수 있는 방법, 강단 삼원을. 요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요때 후대 삽니다. 내가 강단 삼원을 얼마만큼 쌓느냐, 내가 메시지를 얼마만큼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 살립니다. 요때 빌립보서 3장 20절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자존심이 싹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 생긴다니까요. 내 스스로 나를 살린다니까요. 자긍심. 내 자존심이 싹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 축복을 누리시고 진짜 이제는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는 순간 영혼이 소생되어지잖아요. 기도하면 되고 말씀으로 소생시키지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생명 앞에 여러분이 서시면 돼요. 전도죠. 이렇게 살려내는 최고의 축복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흑암이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만 빼고 다른 것 다 하게 만들어서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날에 우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반석교회는 그런 사람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내가 이번 주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 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자리가 보인 줄 압니다. 흑암의 세력을 섬기고 사단의 세력을 우상 숭배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가정의 기근까지도 완전히 거두는 귀한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문의 우상 체질까지도 완전히 거두고 질병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